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빌립보서 4장에서는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급이었겠죠. 이런 아주 교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유오디아랑 그리고 순두계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 이 둘이 좀 갈등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 내지는 그런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울의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좀 멀리 있는 바울에게, 지금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질 정도로 이 갈등이 굉장히 깊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둘에게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함께 복음에 너희들이 힘쓰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도 그리고 그런 갈등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왜? 세상에 염려거리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으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 고민이 있고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능하겠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을 들었고 내가 바울 사도가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들을 너희들도 행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좀 특별하고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중요한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요, 크리스찬들끼리도 있겠고, 그리고 불신자들하고도요,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들을 더 기뻐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 특별히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분쟁과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쁜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죠?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죠? 분쟁하지 말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직접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다 가지고 계신다 말씀이죠.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는 이런 정도의 관용은 잘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지 않고선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런 삶을 가지고 너희들이 권면을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봐라.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요, 용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얘기했던 7번씩 이렇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서는 나오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모습들이겠죠.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빌립보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지, 평화가 마음에 있어야 그게 될 수 있는데, 그럼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실천하는 예배의 삶,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부분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아까 9절이죠. 예, 9절에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말인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바울이 전했던 이 삶에 대한, 그리고 복음적인 삶에 대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했겠죠. 율법에 대한 바울은 굉장한 학자였고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10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고, 그죠? 오랜 기간 동안, 10년 넘는 기간 동안 깊은 기도와,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어떤 과정들,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활동을 하기 전에 한 12, 13년 정도의 그런 공백기가 있는데요. 그 기간을 본인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성경에 대한 연구를요, 복음적으로 해석을 했겠죠.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때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어떤 메시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사용하기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신의 어떤 사도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분과 어떤 자신의 어떤 사명과 자신의 어떤 메시지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겠죠. 그때 이제 정리되었던 그 많은 구약을 관통하는 말씀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이것들이 전해졌고요. 이 복음 중심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렇다면 이 상대가, 그렇죠? 이 사역을 받는 교회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것을 내가 가르친 거, 내게 받고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걸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바울의 어떤 이 복음 앞에서 선 자신감이겠죠. 그러면서요, 주 안에 상승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 관용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열려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 뭐 이런 부분일 텐데, 내 모습을 볼 때는 사실 엄청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엄청 엄격하게 대하는 게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거고요. 심리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내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굉장한 겸손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도 왜 그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남의 눈에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모습이 그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율법도,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삶도 굉장히 관대, 죄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작은 모습들은요, 굉장히 정죄하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갈등을, 이 문제를,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가깝게 계시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요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계획,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가 행한 모든 대로 갚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잖아. 그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근데 상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면서 6절 7절에 염려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왜요? 내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면, 그죠?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상황, 정말 이거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상황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갈등 상황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상대의 관점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함께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끌려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을 자꾸 내세우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판단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넘어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낮아지고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장 8절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그죠? 그리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다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맘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얘기는요, 그런 참되게 행했고 경건하게 행했고 정결하게 행했던 바울의 모습들 내게 배운 거 너희들이 그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말씀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갖출 수 있다면 이 현실 문제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쟁들을요 이렇게 좀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 파다 이래서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알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이 전하던 예수를 잘 전하면 그게 예수가 더 전해진다고 해서 바울이 더 안 좋게 핍박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바울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라도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욕을 먹고 본인에게 안 좋게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나는 기뻐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겠죠. 그죠? 네, 우리 삶에 오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보고 적용해봅시다. 인간관계의 갈등은요 어디에 가나 누구와 함께든 진짜 두 명만 살아도 그죠? 서로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관이겠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명확하게 성경적인 가치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삶의 방법들, 바울이 내게 배운 거 그거 행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들어왔던 말씀을요 실천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상대가 나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적이 아니에요. 그죠? 우린 적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경쟁자나 이런 종류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함께 천국에 가야 될 동역자고 함께 형제고 한 가족인 거예요. 이웃인 거예요. 그런 의식만 조금 가져도 우리가 더 많은 관용을 베풀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그런 사랑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조금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또 전도자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권유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